자, 우리 고난주간 우리 특별새벽기도의 둘째 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둘째 날 설교 제목이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가족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지 않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고 또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여기까지 가야 십자가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내 구원이 완성된 사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리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인 것 동시에 또 십자가는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나와 다른 사람의 그 관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너무 무서운 형벌이에요.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서 극심한 고통 중에 죽는 형벌인데 이제 예수님이 점점 육신으로는 한계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시간 6시간 매달려 계시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시선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에게만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보셨다 그랬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향하여 그 눈길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오늘 이 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고통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뭐 하시고요?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여겨볼 이 표현이 보시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고통 중에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에요. 몸 전체가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 속에 계셨는데 근데 지금 남을 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보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나에게 고통이 오면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어요. 나도 아파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직 내 문제, 내 감정, 내 상황 여기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통의 순간에 나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셨을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아파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보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도 보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힘들지 않을 때, 편안할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힘들어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요. 편할 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사랑하는 게 십자가가 가르쳐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시작된 새로운 가족이라 그렇게 정해봤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여러분, 이때 이 여자여는 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공경하는 말이에요. 공경하는 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이제부터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고, 이어지는 27절 보면은 이제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이게 효도하라고 이제 제자 요한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없으니까 나를 대신하여 내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도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효도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죠.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진짜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진짜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는 혈연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됐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묵상집에 보면 유 목사님도 이 대목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교회가 바로 이러한 본질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 침묵해 어떤 사교 모임 다른 거예요. 어떤 취미가 같아서 생각이 같아서 모인 조직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제일 적당한 표현이 있다면 저는 가족,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베델 가족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맞아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관계는요 세상의 관계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철저히 이해관계로 묶여 있죠. 내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도 돼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저 탈퇴합니다. 그죠?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하는 게 세상 관계지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거죠? 여러분, 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족하고 어떤 때는 남편이고 아내고 어떤 때는 남이고 기분 좋으면 또 아들과 또 엄마고 그렇습니까? 가족은요 가입하고 탈퇴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교회는 사랑으로 연결된 거죠. 세상은 필요가 끝나면 관계도 끝나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교회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소망의 기도를 인도를 하고 왔는데 대부분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통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어제 유난히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걸려요. 어떤 성도님이 구체적인 내용은 쓰지 않으셨지만 교회에서 시험을 당하여 지금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이분이 교회에서 상처를 당하셨구나.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교회가 상처를 주는 공간이냐? 여러분, 교회는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 교회가 왜 나에게 상처를 줍니까? 사실은 마귀가 우리 안에 상처를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느끼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죠. 그러면 상처를 준 사람은 어디 있죠? 없어요. 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교회는요, 내가 편할 때만 찾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책임을 함께 지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내 형제요 자매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 자,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만드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아무에게 부탁한 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부탁하는 대상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선택하셨는데, 왜 제자 요한을 선택하셨냐면 요한밖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그러나 요한만큼은 이 십자가 바로 밑에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는 다 피하고 싶죠. 부담되는 관계, 책임져야 될 사람, 감당해야 될 상황, 외면하고 싶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게 뭐냐면,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내가 왜 책임져? 감당하기 싫고, 그때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니, 제자 요한이라고 죽음의 고통이 없었을까요? 다른 제자들 다 떠났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밑에 남아있는 그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죠. 여러분, 사명이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고욕이 있고 사역이 있고 성역이 있다 그랬는데, 사역이 짐처럼 여겨지면 고역이 되죠.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그러면 거기에는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은혜로 여긴다면,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교회 안에서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것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거, 내가 먼저 손잡아 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십자가를 피해서 멀리 떠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남아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있는 자인가?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결국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예요.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보소서, 제자 요한에게도 보라. 이거는 그냥 서로 쳐다보세요. 어머니 여기 제자 요한이 있네요. 요한에게 여기 어머니 마리아가 있다. 서로 좀 마주 보세요. 이게 아니죠. 보소서, 보라. 이거는 뭐죠? 이제는 관점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부담으로 맡겨진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서로를 책임져야 될 존재로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고 기준으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십자가에서 받았는데요. 여러분, 정죄받지 않은 사람은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정죄합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십자가의 용서를 받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받은 자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 사랑을 거부한다는 뜻인 거죠. 사랑은 사랑을 부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 형제요 자매라. 이제 선택밖에 없어요. 교회를 단순한 모임으로 살아갈 것인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떤 친목 그런 관계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아니요. 교회는 친목단체 아닙니다.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도 이끄지만 서로를 향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 오늘 하루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 내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가 베델교회를 만나서 우연히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내게 맡겨주신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가족도 내게 맡겨주신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내게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등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본질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닮은 거예요.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그거를 나에게 결론 삼아 고통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내 코가 석자고 나도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늘 고통 중에서도 보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단순한 모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가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달라져요. 내 가족인데요. 내 가족인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맡겨진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으로 내가 나의 가족인 서로를 사랑하는 거,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거,
손잡아 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주여, 오늘 내가 그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